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냐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고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 간단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룻다라는 지역, 그 다음에 요빠라고 하는 그 두 도시를 잠깐 방문하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는 그런 쪽에서 맞추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제목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이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자, 지난주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껏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죠. 도망갔다가 또 와서 또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의욕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오늘 32절에서 베드로로 툭 튀어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울에게 더 이상 두지 않고 베드로로 방향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의 관심을 갑자기 사울이 아닌 베드로에게로 돌리셨을까?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사울을 왜 주님은 더 이상 쓰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는 베드로를 갑자기 들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때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고, 그리고 나이가 80이 된 노인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찾아갔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뒷걸음질 치는 모세를 억지로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을까요? 가는 데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낼 수 있는 베드로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 특별히 사역자의 입장에 서 있는 저는 정말 부러운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써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죽은 사람을 쓰세요. 죽어야 쓰세요. 죽은 척하는 사람 말고요. 오래 잘 참는 사람 말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그를 끌고 가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고 해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뭐 하나님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딜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좀 봐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모세도 그런 사람, 다윗도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 우리 사울을 통해서 보면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지난주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울 그 사람은 내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왕들을 위해서 또 많은 유대인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특별히 사울은 이방 사람들, 이방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거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컬한 건 바로 뭐냐면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것은 사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초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방이라면 이방이겠지만 빌립을 생각할 수 있고요,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그 이스라엘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또 성경에 앞으로 우리가 볼 부분이지만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가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반대인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분명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 민족으로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 복음을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지난주와 같은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땠을까? 사울이요? 그거 유럽 선교, 이방 선교 다 내가 한 거야 이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자기가 강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리 마소서. 주님도 막았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요. 그죠? 그만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주장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또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너희 가운데 나를 이제 버릴 자가 있다고, 배신자가 있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결단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다고,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아주 확신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아마 제일 앞장서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죠? 12제자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막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자요. 그죠? 깨워놓으면 또 자요. 깨워놓으면 또 자요. 베드로는요 참 중요한 순간에 많이 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예배에 와서 주무시는 분도 소망은 있다. 변화산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 갔거든요. 누가복음을 보면 변화산에서도 자다 깼어요. 그래서 또 헛짓해요. 그건 괜찮아요. 자도 교회는 와야 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다가 자다 깬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한 짓이 뭡니까? 남의 칼 뽑아서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막 죽을지언정 결단코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가야바의 법정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얘기는 아주 간단한 두 얘기예요. 룻다라는 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룻다에서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고요. 욥바에 있었던 그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르가라고 하는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중풍병자 세우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정말 소원하죠. 사역자로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평생에 한 번만 있어도 좋겠어요. 정말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막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내가 얼마나 좋아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 병든 사람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지만 베드로가 준비하고 가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 동네 신방 갔다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미리 알기라도 했으면, 글쎄 저 같으면요 미리 뭐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 이러고 갔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예 안 가든지 그 동네를. 근데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서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분명히 이랬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고 안 됐네. 예.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죠. 아버지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이러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 가서 뭘 일어나, 거기 가서 시체 앞에 놓고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 나도 시체 앞에서요. 그 다음에 일어나라고? 그건 난 뭐 자신 없어. 근데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이 빨랐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주장이 빨랐다는 얘기는,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하다는 얘기는 남보다 그만큼 똑똑하다 그 얘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 그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냐?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쓰시기 전에 훈련을 하시는데 죽여요. 죽어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은 너 고생할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 고생 좀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네가 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대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다 알잖아 우리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실제로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죠.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죽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쫙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성도님들을 신방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뭐 대신방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신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다에서 그런 애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34절이 기가 막혀요. 34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참 이 말이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비워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어도 말 못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집회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뭐가 항상 있을까요? 안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안 되면 나 완전히 사기꾼 같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큰 감동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 가정을 향한 어떤 감동인데 전혀 상관없는 감동이 임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제가 제 간증을 참 얘기를 잘하는데, 김광신 목사님 뭐 저에게 와서 신학교 가라고 얘기했다고, 뭐 그걸 봤다고 뭐 제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날 뭐 목사님이 너무 싫었다 미웠다 이랬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이 저를 바꿔놨잖아요.
그런 게 감동의 말씀이죠. 예.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할까요? 왜 제가 그 말을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안 죽어서예요. 아직도 내가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입장을 고려하고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실을 보니까 어때? 이거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8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뒤책임 그런 거 없어. 네. 35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35절 보십시오.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애니야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 현장 흥분과 막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가 되겠죠.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히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베드로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 번만 하면 나 스타 될걸요. 신문에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주께로 돌아왔더래. 베드로께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자세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전혀 서 있지 않고 그냥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라는 거죠.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다 좀 더 정말 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좀 더 우리가 깊은 자리, 깊은 어떤 신앙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우리가 지금 아주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되기를 바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는 욥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거기서 다비다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정말 이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 잠깐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사람이 자기 소유를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정말 나의 나됨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것 먹고 있고 쓰고 남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 믿어지세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그 대책 없이 아멘하지 말고, 예. 진짜로 믿어지냐고요. 예. 할렐루야. 장로님 지갑 비었죠? 지갑에 돈이 많으면 그 얘기 못해. 예. 죄송해요, 장로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드려서. 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참 쉽지 않아요. 알아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 예, 생명도 내게 아닌데 내 소유가, 나의 건강이, 나의 지식이, 나의 모든 것이 왜 내 것이겠어요? 알아요, 머리로는요. 삶에서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가졌고 사랑을 가졌고 나눴어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갑자기 죽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에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은요, 죽고 나야 그 사람의 모습이 진면목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해봤고 또 앞으로도 그러고 참석도 많이 하지만요, 참 장례를 하다가 정말 귀한 장례, 정말 부러운 장례, 정말 일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하는 장례들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어떤 장례는요, 장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장례를 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와, 뭐 봉사를 한번 한 것도 없어, 뭐 아무거나 뭐 가정생활 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은, 이 사람 평소에 교회를 너무 안 나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말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거들랑 제가 장례를 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제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말 제가 장례식장에서 할 말 좀 있게 해주세요. 진짜로 할 말 좀 있게 해달라고. 그게 목사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어쨌든 도르가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재미난 일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그를 잘 씻어서 시신을 다락에다 두었다는 거지. 장사를 안 지내고. 그리고 아마 그 룻다에서 그 베드로의 어떤 이야기가 소문이 전해진지 모르지만 사람을 급히 보냈어요. 빨리 와달라고. 그냥 시간이 없다고 와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가 오면 그 도르가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는 I don't know, 몰라. 성경이 없으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그래도 뭔가 좀 한번 해보자, 그래도 뭔가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정작 왔는데 시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체 앞에서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시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딱 왔는데 보니까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 참 안 됐네요. 제가 그저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시체를 놓고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이 참 부럽다라는.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주의 음성을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의심이 많던 그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달라졌어요? 언제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냐고.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지식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뭐 좀 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죽은 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모든 만물이 들을 귀가 있어요. 맞아요? 광풍도 들었잖아요. 무화과 열매도 들었잖아요. 무화과 나무도요. 그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한마디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중요한 구절이 42절이에요 42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믿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베드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요. 그리고 그들은 주께로 왔고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래야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뭐 그런 거지, 뭐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자 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좁은 문, 고난을 받으라고요? Maybe 거기까지는 fine,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해 주라, 이거 정말 이상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자기를 따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면서 고난받아라, 너는 나를 따르면서 너를 손해봐라, 희생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요?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따라오면 성공할 것이다, 당신이 나를 따르면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오퍼는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더 나가서는 낮아져라, 종이 되라,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쫓는 사람에게 너 죽어라, 너 망했다, 망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정말 고난의 길로 부르시면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대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쫓아오면 내가 갚아주겠대. 뭘로요? I don't know. 영생? 아멘. 맞아. 그런데요, 다 드리면 뭐가 남아 나는? 뭐야 이게? 근데 제자들에게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자꾸 죽으라고 얘기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정말 고난의 길로 부른 제자들을, 그것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늘 영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님이 보실 때 그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신앙이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러고 나니까 다 모든 게 만사형통되고 이 땅에서도 막 유명해지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우리가 단시적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혼의 수준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단시적으로 이생만 쳐다보고 있어요. 당시 몇십 년, 10년, 20년 바라보고 있단 말이지. 네.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아주 멋있게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조금 더 주저함 없어요. 망설임 없이 얘기했는데 뭐예요? 너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주님이 이 젊은 사람이 너무 젊은 것도 부러운데 돈도 많으니까 막 너무 얄미워가지고 다 뺏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데 이 사람 거 뺏어서 여기 줘서 make even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했어요, 그를요. 정말 복된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잘못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듣기만 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봤다면 이 세상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냔 말이지. 세상 것 포기하는 것 일도 아니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은 없어요. 여러분, 헌신하는 척해요. 섬기는 척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보상을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뭘 주시겠지. 이때까지 참았으니까 이제는 오겠지. 신앙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릎 기도라야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영광을 봤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본문 아니고 짤막한 본문인데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목회적인 면 이민사회에서 우리 교회만한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섬기면 괜찮은 목사예요. 웬만큼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나는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조심스럽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전에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목회요, 살얼음판 같아요. 조금만 힘주면 바삭하고 깨질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쓰임은 내가 죽어야 되더라는 거지. 내가 왜 사람 앞에 그렇게 힘들어할까? 내가 왜 사람에게 그렇게 조심스러울까? 안 죽어서 그런 거죠. 죽어야. 왜 못 죽었을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만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확신,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다 드려도 그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해도 헌신이라 할 수 없는, 그저 붙들려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에게,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다시 한 번만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첫 달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주를 사랑하고 주를 쫓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주를 이용하고 살진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주여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거기에 대한 소원도 있지만 주여 주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 세상 것들 어줍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생명이 아버지 확실하고 소망을 내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어친다 온전한 아버지 곁들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려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소망이 분명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전부
가짜요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 영광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기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십자가를 지라고 고난을 당하라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를 닮은 사람, 주를 쫓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주를 향한 헌신입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